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다시 우리 찬양대 박수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한 복을 꼭 받으십시다. 민수기 말씀은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살면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요즘 인구 센서스 한다고 인구 조사하는데 그와 같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된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거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에 있어서 그래서 책 이름을 민수기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민수기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생활, 삶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인구 숫자도 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일까?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그런데 그 땅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약속한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광야 끝자락에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광야는 어렵고 힘들지만 곧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흔히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 바로 우리의 인생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광야지만 그러나 곧 끝날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끝에는 하나님이 광야를 잘 통과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한 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에서만 살았다면 그에게 벌이요 저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나안이 있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천대가 누릴 축복이 그에게 준비된다는 점에서 광야길은 축복의 길이고 광야길은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약속의 땅, 천대가 누릴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들어가서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그들이 광야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냐 하면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 1세대다,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합니다. 광야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길은 걸었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민수기 말씀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 1세대이지만 그들은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들어갔을까?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끌고 갈 지도자니까 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출애굽 1세대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는 분명 이에게 뭐가 있을 거다. 우린 여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비결, 믿음, 이 사실을 배우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삶을 교훈받으면서 피차 은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약속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나와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물론 길이는 그렇게 1년 정도 갈 길이는 아니지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제정받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어떻든 그렇게 1년을 거쳐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왔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해야 했기에 정탐꾼을 선발하게 돼서 가나안 땅의 토질, 환경, 또 기후, 그리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를 입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잘 했죠. 그리고 이들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자, 본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토질이 참 좋은 것 같다. 왜냐? 거기서 맺은 열매를 보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지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참 큰 걸 보면 땅이 좋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열매가 잘 맺었다는 것은 물도 많았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햇볕도 좋은, 기후가 참 좋다, 환경이 좋았던 땅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때 한 번도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철철철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야, 거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주신 땅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똑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은 그 고대 사회에서 거인 족속들로 칭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 엄청나게 키가 큰 건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과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라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10명이나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2명은 보고가 다릅니다. 본고는 똑같은데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달라요. 맞습니다. 그 사람도 큰 것도 맞고 토지가 좋은 것도 맞고 환경도 좋은 것도 맞는데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던데 뭐 똑같은 사실인데 해석이 달라요. 하나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야. 안 돼.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아니야. 갈 수 있어.
그렇게 보고가 갈려졌어요. 10명이나 안 된다고 보고를 하고 2명은 된다고 하니까 민주사회의 특징,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제도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나쁜 법이 없어요. 나쁜 그런 제도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안 돼도 2명이 된다면,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민주사회는 똑똑한 사람도 10명이나 이 사람 바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검은색도 10명이나 하얀색이야 그러면 그거는 하얀색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몰고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또 쫓아가는 거, 거기 휩쓸리는 거, 이게 민주사회의 특징인데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이건 분명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10명은 안 된다고 해도 2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 하시는 그 말씀에 표를 던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인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민주주의의 특징에 의해 다수결로 보고하는 걸 보니까 못 들어갈 게 뻔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어쩌냐 해가면서 또 다시 모세에게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들이댐비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애절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은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땅에 들어가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두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절망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여가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리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내 심령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망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도 들어가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사건은요 누구나 다 동일한 사실을 보게 돼 있어요. 똑같이 보는 건데 뭐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된다, 사실을 보고 안 된다고 해석한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에겐 역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만드느냐?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서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못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울 그분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는 응전하게 돼 있어. 그에게 대답을 주게 돼 있어. 뭔가 일을 만들게 돼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러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게는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을 활짝 열어 들어오게 하시고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지만 그러나 해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른다면 여러분 안 되는 쪽 절망적인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할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개인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수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 자꾸 사람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오늘 사고 만났어? 어려운 일 당했어? 그래, 분명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 통치하심에 있을 거야. 이걸 바라보고 이 고난을 참고 나가다 보면 그 고난은 그에게 축복이 되고 어려움은 그에게 하늘의 약속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남들 받지 못하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그 땅, 야, 아낙 자손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 밥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 밥이지. 맞지요? 아낙 자손이 커, 하나님이 커. 두말할 거 없어. 하나님이 커요. 보통 큰 게 아니요. 비교가 안 되게 크신 분이요. 그런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낙 자손들 앞에서 아이, 우린 메뚜기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너의 강력한 후원자인데 어찌 너는 나를 보고도 그들 앞에 니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하느냐. 저들은 나의 밥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수없는 문제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세상에 달려가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비온나니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못된 것들이 있어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뭐라고? 쫓아가겠습니다. 너는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승전가를 높이 올리며 하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간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얘기는 하지 않고 갈렙 얘기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수아는 이미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모세 후계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 들어갔다, 믿음이 나빠 못 들어갔다, 이건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이 그는 후계자로 쓰시려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셨고, 능력 안 되면 능력 주셨고, 여건 안 되면 여건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얘기는 안 하고 갈렙 얘기만 해요. 왜요? 갈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도자도 아니고, 갈렙은 그냥 평범한 그 백성들과 똑같아요. 단지 이제 가나안 땅쯤 왔을 때는 그 나이가 85세쯤 됐으니까 여호수아하고 거의 동갑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상태니까 제일 연장자라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다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젊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40세밖에 더 되겠어요. 그들 가운데 85세 할아버지니까 제일 나이 먹은 원로요, 원로. 어떻게 보면 힘도 쓸 수 없는 원로요. 40대 팔팔했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능력도 힘도 많이 약해진 원로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갈렙인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렙만 특별히 얘기했을 때는, 갈렙에게는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갈렙이야. 그래,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축복하셨을까? 24절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이러해서 그 땅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천대가 그 땅에서 누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해 말씀을 주셨어요. 갈렙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하나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내 이족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요 갈렙이 누구랑 다르냐 했냐면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족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족을 본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의심했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 경험하지 못하고 도마처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해해 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만나를 먹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큰 바위에서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터져나와서 강을 이루어 그 많은 백성들이 시원하게 물을 먹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죽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을 해? 아니,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의심한다는 거는 그래, 이해해 볼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있으니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따질 거 없어. 오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내 삶이 기적이야. 내 삶이. 근데도 의심을 하고 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내 살아온 얘기는요 책을 10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 그 10권에 써도 모자랄 얘기를 신방 시간에 들으려니 얼마나 길겠어요. 내 설교보다 더 길어. 그래도 다 들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쫙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고. 힘들게 살았더라고. 어떻게 저런 데도 저렇게 잘 살아왔을까. 잘 살아온 그가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하고 싶더라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당신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삶이잖아. 안 되는 삶이었는데 은혜로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런 삶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말하고 얘기하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도 여전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노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컷 간증해놓고는 근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야 도대체 뭐하러 간증했어 도대체.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자신 있게 내 앞에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밥이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가나안의 닫힌 문을 열어제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들 지금 얼굴 보면 다 예쁘게 화장하고 와가지고 걱정도 긍신도 없이 그냥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정을 확 열어놓고 쳐들어보면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가슴 아프고 저래서 가슴 아프고 이래서 내가 죽겠고 저래서 살겠고 다들 그렇게 그래.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안악자손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너는 내 밥이다 당당하게 외치며 그 닫혀있는 가나안 땅의 문이라도 활짝 열어제끼고 돌아가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백성들이야.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의심하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과 다르다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갈렙은 얼마나 축복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 사람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는 게 뭐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남들 다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산들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 계양산 대신에 성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달라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빛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의심하고 욕의 소욕에 따라 살아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오늘 그게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시는 축복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 육신의 소욕이 있죠.
육신에 감정 있죠? 내 생각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없다는 것은 아마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을 줄 알고,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어도 인내할 줄 알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견딜 줄 알고, 다른 거야 그 사람들하고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아. 승질냈다고 같이 승질내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할 말 못하봐 구별하지 않고 막 얘기하고, 다를 게 없잖아. 다를 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왜 그러겠어요? 왜 너는 나하고 똑같냐 이거야. 예,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막 사는데 왜 너도 그렇게 사냐 이거지. 넌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술 한 잔 먹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술 먹냐는 거야. 넌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술 안 먹는다고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같아. 그런다니까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선배 장교들이 술 먹으려는데 안 먹을 수 있나? 끝까지 안 먹고 버티면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후환이 두려운데. 그래서 견뎌봤죠.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들어갔으니, 내가 그래도 전도사로 있다가 온 줄로 아는데 내가 거기서 술을 그냥 준다고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다 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그랬더니 내 1년 선임이 그래. 야, 너는 분위기도 못 맞추냐? 그냥 먹는 척 하면서 버리면 되지. 굳이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버려야 되겠냐? 이러면서 또 좀 득하더라고. 아니, 그럴 바에는 먹지 뭐 또 먹는 척은 뭐야? 먹으려면 먹는 거지. 예? 먹는 척이나 먹는 거나 그들이 느낄 때는 먹었구나지. 확실히 안 먹었다는 걸 보이려면 확실히 버려야지. 그래서 확실히 버렸더니 나중에 들리는 얘기야. 야, 신학대학 졸업해서 들어온 그 장교들도 많은데 그들 술 주면 다 받아 먹었는데 요번에 오니 홍소인을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은 진짜 전도사 같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파티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항상 이 군대의 특징은 회식에는 꼭 술이 참이슬이 참 오게 돼 있어. 꼭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아예 저가 오면은 참이슬 한 병, 사이다 한 병. 사이다 누구 거요? 제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는 꼭 제가 마시는데 단 소주잔에 먹어야 돼. 뭐 그렇든 간에 다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다 따라 놓고 이렇게 딱 먹으면 다 인정해 주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못 참아.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돼. 아, 나도 힘들어. 참는 거 어려워. 그런데 참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용서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있어야 돼.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얼굴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특별히 잘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배운 게 많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다르다. 오늘 하나님이 칼렙에게 인정하신 바요. 저 칼렙은 그 백성들과 다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오늘 칼렙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한 복을 받아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가면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런 칭찬의 소리가 들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구경거리가 많아서 볼 게 많은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누굴 봤냐? 하나님만 봤다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데도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악자손들 내 밥이야 말할 수 있었던 거지.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골리앗 옆에 서 있는 크신 하나님 보니까 너는 돌멩이로 해결해도 될 만한 내 밥이다. 이런 고백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떠진 눈이기 때문에 안 보이겠어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 보이지, 나를 염려케 하는 근심 걱정이 자꾸 떠오르지. 근데 그게 보이면 자꾸 나만 망가지고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어려워지고. 그러나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그걸 다 지워버리고 여전히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잘 극복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 때문에 약속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받아야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약속은 받아놓고 땅을 못 받으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또한 하나님은 얼만큼 하나님만 바라봤냐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1세대 가운데 유독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도자, 이제 1인자가 돼서 1인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갈렙은 제2인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요 2인자는 기억해 주질 않아요. 1인자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1인자는 항상, 2인자는 항상 1인자만 쳐다보면서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언제 없어지나, 저게 없어져야 내가 1인자 될 텐데. 그가 집중하는 것은 1인자에 대해서 늘 집중하는 거예요. 갈렙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으면 많았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니, 누구는 1인자고 누구는 2인자냐?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나도 1인자 될 수 있지. 왜 너는 1인자고 나만 2인자냐? 그것 때문에 괜히 1인자가 미워지고 저게 언제 죽나, 저게 언제 없어지나 이런 생각이 늘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으면 여호수아가 한 80쯤 되고 갈렙이 한 50쯤 됐다면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당신이 1인자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나이 차이가 또 거꾸로 이제 이 갈렙이 한 80쯤 되고 이 여호수아가 50쯤 돼서 1인자가 됐었다. 그래, 뭐 젊은 사람이 해야지, 늙은 사람이 뭐 하겠냐 하면서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양보가 돼. 그런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는요 이게 양보가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누군 똑같은데 왜 나이는 비슷한데 나는 1인자고 너는 2인자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촌이나 나나 똑같아. 근데 왜 너는 땅을 사, 나는 못 사고? 차라리 조카가 땅을 사고 아들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지.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2인자의 서름이고 2인자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는 2인자 자리에서도 1인자 여호수아를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어? 하나님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인자의 자리지만 축복은 똑같이 1인자와 같이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천에 보면 제1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장로교회가 있고 제3장로교회가 있어. 저는 가끔씩 제2장로교회 목사님을 생각해봐. 저 이름 빨리 바꾸지. 제2장로교회가 뭐야?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 교회가 제1장로교회가 세우고 장로교회가 연차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제2장로교회, 세 번째 세운 제3장로교회,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제5장로교회, 이렇게 인천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1, 2, 3, 4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롤교회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아마 가롤 제2교회 뭐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별 볼 일 없을 때 교회가 적을 때는 그냥 제2교회 괜찮은데 제2교회가 커가지고 제1교회보다 교회가 커지면 당장에 이름 바꾸고 싶어. 아니 기분 나쁘게 제2 뭐야 제2가 우리가 제1보다 큰데 해가면서 당장 이름 바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저 제2장로교 제3장로교 아직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교회는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구나. 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인가 보다. 기분 나빠서 당장에 이름을 바꿀 텐데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1장로교회나 2장로교회나 3장로교회나 교회 규모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제2장로교회, 제3장로교회 가면 갈수록 기분 나쁠 텐데 그 이름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제1장로교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 볼까? 제2장로교 어떻게 하면 내 쓰러뜨려 보고 내가 이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 이런 고백이 지금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기왕이면 1인자 되는 게 좋지. 그러나 혹시 2인자가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한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갈렙을 특별히 가롤교회 오면서 좋아하게 됐어. 왜? 갈자 뚫립니다. 가롤교회 성도들이요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갈렙이 돼서 약속한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박수합니다.